살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계속 부딪히고 멀리하려 해도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힘든 상사, 가족 중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친구 중에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 혹은 헤어졌는데도 잊히지 않는 옛 연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악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나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악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고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는 악연은 조금 다릅니다. 불교는 악연을 단순히 나쁜 인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업이 불러낸 거울이고 나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며 수행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지혜를 통해 악연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스스로 지은 업의 그림자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악연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말, 행동, 마음의 흔적이 이 생에서 사람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 생에서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업을 돌려받는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번 생에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연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지금 악연이라는 열매로 맺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걸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인연을 만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듯 과거의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악연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악연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악연을 벌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수행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연을 만날 때 그 인연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안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악연은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악연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합니다. 각각의 형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업으로 인한 인연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빚의 인연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감정의 빚을 남겼다면 그것이 이번 생에서 악연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인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계속 따라오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인연은 그 업을 다 갚으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 배우고 빚을 갚아나가면 어느 순간 그 인연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성정이 끌어당긴 인연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파동으로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같은 파동끼리 서로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을, 내가 화로 가득 차 있으면 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끌어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만약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내 안에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주변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 안에도 불만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내 주변의 인연은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끌어당기는 인연도 자연히 변합니다. 세 번째는 수행을 돕기 위해 오는 인연입니다.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형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도 결국은 내 수행을 돕는 존재로 작용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며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될 때는 인내도 자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짜 수행은 어려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는 사람을 보낼 때, 그때 비로소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는 나의 가장 큰 스승이다. 악연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평생 마주하지 않았을 내 안의 어둠을 보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악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단순히 참으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억압일 뿐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고 그 업은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악연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악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정의 폭풍에 휩쓸립니다. 분노, 미움, 억울함, 원망이 밀려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또다시 업의 사슬을 이어가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면 상대도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나, 관찰하는 나가 생깁니다. 그 순간 감정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됩니다. 더 이상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수행입니다.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름을 붙여주세요. 화가 나고 있구나, 불안하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모든 악연을 소멸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오해합니다. 자비는 좋은 마음으로 봐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나쁜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업에 휘둘리고 있구나. 이 사람도 결국 괴로워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이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도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화살이 날아와도 내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갑옷과 같습니다. 그 어떤 공격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자비로워질 때 상대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으니 상대도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미워할수록 그 인연은 더 강해지고 연민할수록 그 인연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움입니다. 악연이 오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인연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구는 걸까?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업을 이어가는 불씨가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 상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진정한 비움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가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움의 자비입니다.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관계가 나아집니다. 내가 상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상대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상대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긴장이 풀리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악연은 끊어야 한다고. 빨리 인연을 끊고 연락을 차단하고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악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미움, 원망, 후회, 집착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번 생에서 도망치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고, 이 관계에서 도망치면 다음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업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인연을 끝내려면 미움의 업을 다 소멸시켜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해야 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질 때 그 인연은 자연히 흩어집니다. 그것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수행의 완성입니다.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이긴 것입니다. 악연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기이며 내 안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만을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연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한계를 시험받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악연은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과거와 똑같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번에는 다르게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원망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다르게 이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집착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다르게 놓아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화가 나는 시간이 짧아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폭이 작아지고, 평화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것을,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을, 악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악연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업의 소멸입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악연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선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를 괴롭히던 관계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쪽이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으면 상대도 공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상대도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업의 사슬은 양쪽이 당길 때 유지됩니다. 한쪽이 놓으면 사슬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정리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미움이 아니라 평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도 있었지만 성장도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업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다시는 그 형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외부의 인연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도 나를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혹하면 남들도 나에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하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때로는 화를 내고,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내 안의 빛도 인정하세요. 나에게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친절할 때도 있고, 관대할 때도 있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빛을 믿으세요. 나를 돌보세요. 충분히 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에 영향을 주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와 대화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무엇이 필요해? 내가 뭘 도와줄까?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악연도 줄어들고 선연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악연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세요.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악연으로 고통받습니다. 부처님도 과거에 악연을 만났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아집니다. 악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우세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악연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해 보세요. 작은 자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가세요. 언젠가는 진짜 자비가 당신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게 한 스승이고, 당신을 성장시킨 동반자이며, 당신에게 자비를 가르쳐주는 인입니다. 결국 악연은 업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을 닫고 자비를 배운다면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힌 자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세요. 당신을 통해 나는 배웁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성장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언젠가는 진심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나무아미타불.